배우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총신대학에서 우리 강은주 교수님과 함께 학교를 섬기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신약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한 성경에 대한 연구를 국가에서 좀 이렇게 연구비 수주받아가지고 한 5년 정도 좀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갈까요? 네.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남북 교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성경 연구까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2000년 정도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경색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다가 이제 성경 연구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북한어 성경을 나름대로 홍보용으로 찍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 성경 연구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신약학자로서 어떠한 국가에 어떠한 좀 이익을 끼치고 저 나름대로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제가 연구비를 수주해서 이제 남북한 성경 연구를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와보니까 실천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책상머리에서 주로 연구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조금 경색 좀 긴장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 그런 걸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나이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논문을 들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윤기 박사님께서 북한 이탈 과정의 통일 의식과 남한 정착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북한어 성경 연구도 하고 학교에서 이제 북한 이탈 학생들 나이가 많은 학생도 있고 적은 학생도 있고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도전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신학대학이고 다 세례교인만 모여 있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북한 이탈 학생과 함께 나이가 좀 있는 학생과 얘기를 했는데 이 언어적인 어떤 갭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이 박사님께서 쓴 글을 보고 단순하게 이것이 이런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세대, 1.5세대, 2세대들이 갖고 있는 남한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이나 어떤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관점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고 그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나서 단순하게 남한의 어떠한 남에 있는 분들이 북에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관념의 어떤 이 정서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북한에서 이탈하신 분들의 어떠한 그 상황도 우리가 더 많이 고려해야 될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윤기 박사님의 논문은 통일정책의 세워감에 있어서 통일의 주제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다양한 구성. 여러분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면 이 땅을 밟는 순간 남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이 말도 쓰기도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상도 분이 있고 황해도 분이 있고 함경도 분이 있고 제주도 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여전히 다양한 구성원들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이어서 우리 총신대학에서 이 교육 사업을 하는 중에 제가 우리 신학과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니 이번에 서울 교육하는 이 통일 교육하는 이 그룹과 함께 센터와 함께 손을 잡고 홍보 사업에 좀 동참하라. 그래서 지난 3일간 또 총신대학 캠퍼스 내에서 신학생들이 한 20명 정도가 그런 일에 함께 동참을 하면서 의식과 생각을 많이 바꾸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제가 요거를 논문을 조금 더 미리 알았더라면
아이들에게 그런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영 대표님께서 해주신 양육시설 보호 아동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베이비박스와 학대 폐해 아동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아프리카 빈민촌에서 유학 시절에 한 8년 정도 빈민촌 사역을 했고요. 한국에 2013년도에 돌아와서 보육원에서 목회를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보육원을 한 건 아니고요. 보육원 안에 교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목사님이 자리가 없으면 그 다음 주에 태도가 바뀌어요. 제가 8년 동안 딱 한 주 빼고는 교회 자리를 비우고 싶지 않아서 비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항상 덥든지 춥든지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교회 앞에 가서 모든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그냥 목사고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목사로서, 그리고 요즘은 그 시설에 목사가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다 이게 그 인권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이들이 시설을 이탈해서 이런 그룹홈 이런 데로 가면 시설 분들이 계신 분들 그 사람들 찾아가면 그게 또 인권 침해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경험하기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이것이 아이들의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특별히 베이비박스나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이 이미 중학생만 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여할 수 있는 약물 치료의 최대치를 받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5명이니까 거의 다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서의 문제랑 이런 아이들에 대한 치유의 문제가 우리 박사님이 제시한 것처럼 조금 더 정책적으로 더 확실하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목회자로서 옆에서 지켜만 봐도 그런데, 이 시설을 맡으시는 분이나 이 기관장 분들이나 이 아동 지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나서서 좀 제안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이은영 대표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제가 또 배웠고 동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희 박사님께서 독거시설 노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쪽에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70살에 요양보호사를 따셔서 5년 정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사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택 문제, 주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사시니까 14평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제가 완벽히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시설이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거점이 있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나가서 일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거점이 없었다면, 작은 집이라도 없었다면, 또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분이 없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면서 우리 박인희 박사님께서 제안했던 우리 사회의 노인의 삶의 문제가 논의가 되는 것이 맞되, 가장 먼저 보장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돈보다는 주거시설 그리고 식사와 건강,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목회자로서 또 혹시 도울 부분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총평을 드리자면, 오늘 발제가 이루어진 세 편의 논문은 다양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구성원의 삶을 진지하게 다룬,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 구성원은 북한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주제가 공동적으로 다뤄진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현재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주면서도 동시에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나아지고 있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주어진 현안을 해결해 가려는 연구자 활동과 전문인의 노력이 결국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또 그리고 더 나은 구성원의 삶을 만들어낼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과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더 나은 일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이 총평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